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반대로 우리는 사단의 또 세상의 영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세상의 영에 우리가 또 속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인도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에 내가 속아서 세상의 영에 내가 포로되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을 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결코 세상의 영, 사단의 영, 그것을 이길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의 삶을 살아왔다면, 세상의 영에 속아서 살아왔다면,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포로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주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인 것이죠. 성령이 모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참된 소통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게 죄예요.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더라. 왜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 소통이 어떻게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하시고 이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성령께서는 또 뭘 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닫고 그 말씀이 어떻게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뭔가 나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말씀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해. 전도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거 다 뭐예요? 속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 하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지식으로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대하게 갈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염려한 마음. 이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들을까?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아니요. 복음은요, 생명은요,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지식으로 전달한 데서 그가 어떻게 해요? 듣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대언했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담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으로 여러분 세워주시고 그 증인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계획인가, 이걸 어떻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구원과 성령 충만함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려가는 그 담대함, 그 은혜, 그 힘을 어디서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다 바뀌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게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 속에 도전하고 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은요, 그래서 뭘 알게 하시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알게 하셔요? 누가 체험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구원을 보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보증, 즉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 그 보증, 그걸 뭘로 주셨어요? 성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 보증은요,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환경들 다 누구 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멸망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셨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불신자들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사단에게 눌려 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영을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내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그런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께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들을 어떻게 해요?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왜 못 누리느냐?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 못 들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못 들으면요, 말씀을 못 들으면 뭐가 안 세워집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생기느냐? 불신앙이 생겨요. 그 불신앙이 무엇으로 가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자꾸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내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니까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무엇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를 누려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세상은 문제 앞에 벌벌 떱니다. 문제 앞에 저들은요 눌립니다. 문제 앞에 저들은요 많은 어떤 그런 삶에 그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는 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도전하고 정복해 가라.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염려 근심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을 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게 또한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하게 되면 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까?
또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성령의 어떻게 해요?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영원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작품을 남겨가고, 영원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남기는,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학업, 나의 모든 만남 속에 단순히 우리 육신을 위한 어떤 그런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것들은 모두를 살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증거와 그런 응답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가는 삶,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보증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 우리 인생에는 다 뭐가 있어요? 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육은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면 그 질병에 우리가 매입니다. 눌려버려요. 연약함은요,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눌립니다. 세상에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힘센 자, 나보다 능력 많은 자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삶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타락한 인생은요, 뭔가에 속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그리고요, 우리의 혼적인 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 또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 중독, 여러분, 이런 모든 거, 시기, 질투, 분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혼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요, 다 용서하고 싶어. 내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 받고 싶고 그래. 근데 내 육신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미움의 자리에 가 있어. 용서하는 자리에 가 있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육적인 어떤 그런 쾌락과 어떤 그런 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것에 가 있어, 내 육신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아니 육신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의 증거, 죄의 증거, 그게 뭐냐? 생각과 육신이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뿌리가 그래서 영이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 혼과 육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뭔가에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내 마음을 가지고 진정시키고 누리려고 해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근원적인 영적인 뿌리가, 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에, 사단의 영에 내가 죄의 종로로서 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미움에 들지 않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미움과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독된 거, 뭔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 하나님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고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내와 나의 육신에 있는 이 질병과 또 연약함,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통해서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혼과 내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눌려 있어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요, 눈이 다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다 눈이 멀어 있어요. 다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다는 거야.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는 계속 속고 속이는 인생, 그리고 죄에 다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한 죄에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또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눈먼 자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제 포로된 자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마귀에게 눌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눈먼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뭔가 포로되어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유함을 누렸다. 나는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려졌다. 선포하시고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가 증거되어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자유의 어떤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뭐가 안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보면요, 자기가 포로되어 있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종이 되어 있는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뭐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모르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는 그들이 얘기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아브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나오지 못했어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종된 걸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죄에 포로된 걸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거, 눌려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가야만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어떤 종에 내가 매여 있었구나. 어떤 종된 상태였었구나. 여기에 내가 속박되어 있었구나. 여기에 포로되어 있었구나. 이게 보여져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간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의 빛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생각에 어떻게 비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 다 이뤘다는 말씀이 나의 이 모든 것, 포로됐던 것, 눌렸던 것, 속박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거구나. 내 모든 것을 끝내 주신 거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사실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러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시느냐? 소망을 주셔요. 소망. 세상은 소망이 없죠.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불행해요.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요,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이 우리 안에 불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야 길을 가고 있어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길을 가고, 이게 뭐예요? 갈등과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통과 고민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니까는 우리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 어떻게 해요? 우리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뭔가에 목말라 있어. 뭔가에 늘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해갈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내가 사막에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사막에 내가 물을 내며 또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전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영혼이 갈등과 고민과 고통의 그런 삶, 인생의 목마름의 그 삶에서 모든 것이 해갈되어지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주시니까는 인생의 광야길이 고달픈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는요, 늘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늘 이게 없니, 떡이 없니, 고기가 없니, 물이 없니, 너무 어떻게 해요? 또 거치니, 힘드니, 덥니, 다 환경적인 걸 가지고 원망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다 광야에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이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이 모든 광야길을 우리가 목마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충만함으로, 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계속 목말라하고 있어. 이 목마른 현장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요? 세상에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해 하시는 직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목마름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직분을 여러분 온전히 누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셔요.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합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평생 동안 내가 그 속에서 살아왔고 열심히 했고 뭔가 내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했지만은 안 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안 되는 것들만 보고 실패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실패가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 힘을 주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내가 많은 어떤 그런 이 눌림이 있다 보니까는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낙심이 깊어지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가? 절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해요? 낙심과 절망. 안 돼. 내 안에 뿌리 깊게 내 심령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절망과 낙심이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안 돼. 여기에 딱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안 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그런 어떤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빛의 빛, 우리 안에 빛.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미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세상은요, 낙심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망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은 언젠가 우리가 절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절망이 아니라 날마다 능력 있는 삶, 날마다 충만한 삶,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거 다 끝났어요. 과거는 다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80대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을 놓지 않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보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자유케 되고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원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고자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원하느냐? 이걸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너는 일어나라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이 병자는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알아보세요. 뭐가 가득 차요? 패배의식. 안 된다는 그 의식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익숙한 거. 아, 나는 안 돼.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데요,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 물이 동할 때요, 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자꾸 뭘 가지고 얘기해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 그래도 실력이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가서 저는 나을 수가 없어요. 늘 어떻게 해요? 패배의식. 나는 안 돼. 뭐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서,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38년 됐던 380년 됐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되는 것을 가지고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형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발걸음에,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넘치시는 그런 증거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환경이 필요해요. 늘 불신앙하고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현장에는 성령이 절대 역사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그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모든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게 있는 문제들, 환경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해요?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누린다는 얘기는요, 기쁨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생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는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라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용이 충만하게 누려서 그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뭘 주셔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이 소망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해요?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의 모든 말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자유가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날마다 도전하고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